2023년 1월 22일 제2741호 설날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 맞이하는 설날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인사하는 진짜 설날입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설날이 조금 이채롭습니다만 주일 미사와 함께 설날 본당에서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함께 설날을 맞이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서로의 복을 빌어주며 또 1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원하는 그런 인사들로 가득한 그런 주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달력은 이미 한 달여 전에 20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만 또 그 전에 우리는 대림을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했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총 3번의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새해 복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경험과 기억을 함께 담아 희망을 보낸다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날의 기쁨을 안고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금정성당 부산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으로 계시는 신병주 가브리엘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속 물결 위에 배 2척이 보입니다. 그 두 배들에는 길게 늘어뜨린 독과 함께 그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배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햇살처럼 퍼지는 기운이 그 배를 중심으로 좌우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가 적혀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이 시의 내용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걷어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외심으로 이어지기를. 모든 이에게 함께 주어지는 새해의 기쁨,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는 선물됩니다. 그 새해 선물을 함께 나누는 기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강론입니다. 주인과 도둑이라는 제목의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시는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새해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은 긴장하며 경계를 세우라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삽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살고 태어날 때 그토록 나를 기쁘게 했던 자녀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내 삶에 급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그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깨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뒷부분에는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자기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종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듯 하느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만 하느님의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그런 우리에게 도둑처럼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우리에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등을 던지고 갑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이 아니라 도둑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함께 있다 보면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수많은 마음이 오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내가 기다려야 하고 따라야 할 하느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이 던져주는 도둑인지 잘 분별하여야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왜 다시 가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상들을 떠올리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해라는 의미의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새로움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새로움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좋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린 늘 깨어있어라 라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복음 속의 종의 모습을 보면 떠나간 주인을 그리워하기에 한시도 잊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 그분이 오실까 하고 새벽 눈을 비비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텐데요. 그런 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진정한 의미, 또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또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잔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만남의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가 생각한다면 다툼보다는 서로의 나눔과 안부 그리고 격려를 담은 희망의 그런 새해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은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페뚜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라는 글 옆에는 새해 너를 띠고 있는 처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연이 하늘을 누비고 있고요. 그리고 산 위로는 새해가 떠오른 모습이 보입니다.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가 닫히는 순간들은 거의 대부분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모두 밖을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타고난 본능, 곧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됨의 완성을 이루고 하느님을 닮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하고 눈을 앞을 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속박되어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함은 본능이 아니라 허기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귀를 연다면 그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홍성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천성당 보좌로 계시는 새 신부님이십니다. 서민지 신부님의 강론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로 전해지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월 22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하느님 말씀 주일에 함께하는 시편의 노래 순서가 있겠습니다. 주일 저녁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광안성당 보좌로 계시는 한요한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설 특집입니다. 신의 직장, 사제들과 형제 자매들의 설 풍경이 주제입니다. 출연은 조현우 신부님, 토연성당 보좌 신부님과 김다정 아나운서, 그리고 광안성당 자모회 이보라 자매님 나오셔서 즐거운 설 풍경, 설은 뭐니 해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예, 신부님과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수다의 광경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들 다양하게 들으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번 주 누룩은 달맞이 성당 수필가이신 최영순 분다 자매님의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고장이 왔습니다. 나의 절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믿어지지 않아 다시 보았지만 이름이 정확했습니다. 며칠 전 전화할 때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했던데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췌장암 4기가 되도록 별 자각 증상 없이 등산도 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생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검사만 받다 급속도로 진행되어 며칠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을 보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루에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나의 노력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분임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곁에 와 있는 주님을 몰라볼 때도 많습니다. 기뻐하라, 두려워 마라, 감사하라고 외쳐도 게으름과 오만으로 불안하게 삽니다. 주님은 타성적인 신심행위보다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없는 측은지심과 연민으로 가득한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망가진 비참한 나를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미사와 성체조회와 성경이 길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가톨릭은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여도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면 빛을 향해 일어서게 해줍니다. 나의 바람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님이 언제 불러도 용기 있게 당당히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총을 희망해 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음에 대한 복음 말씀에서 오늘의 누룩의 내용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그러나 분명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나는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라 실제하는 내 현실의 1분 1초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깨어있음은 바로 그런 하루하루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각오나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님을 그리워하는 연인의 모습,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 주인을 그리워하는 종의 모습, 그것이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깨어있음은 억지로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나 혹은 두려움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 길을 닫고 문을 바라보며 항상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분명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희망은 망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마련해 주신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때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당당히 예 라고 대답하는 은총을 희망해 본다는 선생님의 목소리 함께 기억합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역시 금정성당의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소개로 성가 한 곡 듣겠습니다.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김정훈 사도 요한 그리고 박홍준 다윗 곡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가 듣기, 묵상 연주 듣기 QR코드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새해 첫날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독서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몇 해 전 새해 첫날 미사를 드리며 듣는 그 독서 말씀이 마치 선율을 타고 제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미사 내내 가슴에서 울려 퍼져 그 말씀으로 충만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는 박홍준 다윗 형제와 그 선율을 다듬고 보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는 그대에게 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 비추시고 그대를 은혜로 채우리.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한 해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부족하지만 저희 공동체의 찬양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직접 만든 곡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성가 들으시고 함께 묵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6일이죠. 금요일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우리 교구에 4분의 새 사제가 탄생하셨습니다. 교구민들과 많은 은인들에 대한 새 사제들의 다짐과 감사 인사를 2주간 게재합니다. 새 사제의 다짐 및 감사 인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서민지 야고보 신부님과 이승우 안토니오 신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서민지 야고보 신부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내용입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행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행복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신학교 8년을 되돌아보면서 행복이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 교수 신부님과 형제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멀쩡한 허우대를 뽐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바로 행복을 손안에 쥐겠다는 치기 어린 다짐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신기루일까요? 아니면 제가 부족한 탓일까요? 저의 모든 노력은 순간의 만족감은 줄지언정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행복이라는 근사한 말로 포장된 헛된 자기 만족에 갇혀서 스스로를 옥죄고 형제들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게 성취로서 얻게 되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사제 생활의 목표는 행복을 꿈꾸기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허황된 자기 만족을 쫓아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진득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부족한 새 사제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우 안토니오 신부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침묵으로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에 여타의 어떤 목소리보다 힘이 됩니다. 때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목소리 옆에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까? 옆에 늘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투정도 의심도 어리광도 다 받아주시며 옆에 계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은 기다려 주시며 늘 옆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느꼈던 주님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주님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하여 익숙함에 젖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당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에 감사하다가도 때론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제 옆에 함께 계셔 주실 땐 익숙함에 젖어 소중함을 놓친 것이지요. 오늘에 충실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걸음 내딛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미천한 저를 통해 크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사제가 되고자 다짐해 봅니다. 두 분의 상본 그림과 함께 다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새 사제 다짐과 감사 인사 계속됩니다. 이번 주 특집으로 붓글씨로 신구약 완필하신 101세 안 의원 모세 형제님의 사연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두루마리 700여 폭의 성경 말씀을 완필하셨습니다. 겨울이지만 날이 따뜻해 서대신성당 마리아 유치원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그 앞을 지나 나이 지극한 아들의 손을 잡은 101세의 어르신이 천천히 성당 안으로 들어온다. 서대신성당 최장수 신자 안의원 모세씨다. 모세씨는 붓글씨로 쓴 성경 필사본을 최근 교구 교회사 연구소에 기증했다. 90세였던 그는 지난 세월 받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에서 주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시편 말씀을 시작으로 모든 신경과 온 정신을 붓끝에 집중하며 3년여를 매일 7, 8시간을 한자 써내려간 끝에 신구약 성경을 완필하였다. 그렇게 완성한 필사본이 한지 두루마리로 700여 폭에 달한다. 모세씨는 필사하는 동안 팔꿈치 관절이 닳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성령 충만을 꼽기도 했다. 완성된 성경 필사본은 서대신 성당에서 보관하였다가 성경 필사와 신앙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교구 교회사 연구소에 기증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천당문이 열리면 성당 꽃동산 한 모퉁이에 자그만 민들레 한 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자세로 완필의 소감을 밝혔다. 개신교 신자였던 모세씨는 6.25 전쟁 당시 죽을 고비를 넘겨 부산으로 피난 후 첫째 딸의 권유로 1991년 세례를 받고 본당 바다의 별 프레시디움에 가입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모습을 본받아 가족들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등 신앙생활에 열심이다. 101세 어르신, 그야말로 한 세기를 사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근현대사를 몸소 체험하신 형제님 속에 녹아난 신구약 그 모든 내용들이 아마 형제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체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겪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로 계시는 형제님의 건강을 빕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역사, 교구의 보배로, 그리고 이 교회의 보배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40절 내용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대비하는 우리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생각하지도 않은 시기에 또 아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주님의 성탄이었죠. 모두가 대비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분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모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는 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깨어있음의 의미, 곧 주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지혜로 알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위에 누운 아기, 그 아기를 구세주로 깨달은 목자들의 기쁨, 그리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기쁨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3계지구 견진 캠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는 올해 3계지구는 지구 소속 본당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 금요일부터 8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견진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견진 캠프는 기도가 핵심인 프로그램으로 성체 현실을 통한 묵상과 기도, 친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로 축복하기, 주교님과 함께 기도하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계지구 청소년 사목 담당 사제들은 학생들에게 신앙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스스로 하느님을 찾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48명의 학생은 마지막 날인 8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3계지구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해운대 성당 로사리오의 모우 프레시디움 2000차 주회 소식입니다. 해운대 성당 로사리오 모우 프레시디움은 지난 1월 11일 수요일에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2000차, 우리가 숫자로는 헤아리지만 아주 긴 시간입니다. 수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오고 갔고 또한 그들의 정성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성모님의 충만한 은총 안에 살게 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동학성당에서는 샛별 소년 프레시디움을 창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4일 토요일 주일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소년 프레시디움이 창단되었습니다. 1712 꾸리아 소속 샛별 소년 프레시디움입니다. 친구들 모두 아주 작은 실천, 선행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두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프레시디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봉사로서 기쁨을 가져올 우리 공동체 새 사목위원들, 1월이 되면서 각 본당에 새로 사목위원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본당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으로 이분들을 본당 공동체에 소개하고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그 모습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근곡성당입니다. 시부님께서 임명장 수여하고 계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남창성당 역시 시부님께서 임명장 수여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당리성당 사목위원들이 모두 임명장을 들고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금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임명장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석포성당은 새로 사목위원들이 신부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정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임명장 수여하시고 악수를 나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예, 평신도의 대표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표는 늘 봉사자의 모습을 띠고 있죠. 교회의 모든 이들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봉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수고나 혹은 희생이라는 의미보다 봉사가 가져오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주님께 가깝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 성소분과 위원장 연수를 준비 중입니다. 2월 5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고요. 교구청 5층 사랑실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성소분과 위원장이고요. 신청 마감은 1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대천성당에서는 주일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성바오로 성당에서는 사무장을 구합니다. 사무장 자격은 한글과 엑셀 숙련자이시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입니다. 부곡성당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반주입니다. 모집 인원은 한 분이시고요. 사무실과 성가대 단장님께 문의하시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세계 오지 선교의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담당 업무는 야간 관생관리입니다.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우편과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부산가톨릭 합창단에서는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에서 있습니다. 주인은 이성훈 선생님이 하십니다. 대상은 노래를 사랑하는 남녀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이고요. 신청 방법은 문자로 오디션을 신청하시면 오디션 일정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천주교 용호동 묘지 임시 폐쇄 안내해 드립니다. 폐쇄 기간은 1월 14일 토요일부터 1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용호동 묘지를 임시 폐쇄하니까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상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1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금요 밤미사는 1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1월 23일 순서 설로 인해 휴회합니다. 479차 교구 성령 묵상회 젊은이 대상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2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480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5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회비는 15만원, 역시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481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2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회비는 18만원이고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내용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톨릭 서예인회 1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금복식당 서면 영광도서 앞에 있습니다. 예,
회원 수시 모집한다고 알려드립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7차 에미 주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 5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가 대상입니다. 또한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2023년 신년 은사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4월 14일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입니다. 12주간 계속됩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한연음 신부님 외에 수도자, 평신도 회장 한 12분 정도의 강사진이 있습니다. 버스표는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저녁 8시에 그리고 청주 고속터미널 앞 다이소 건너편에서 8시 20분에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 소속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 분들입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의 피정이 있습니다. 성격 완독 피정은 2월 4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고요. 말씀 피정은 2월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2월 그리고 3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일정입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눈꽃 산행, 자연 순례, 성지 순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대를 위한 신약 통독 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 주일 이용해서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3개월에 12만원 내용입니다. 지도는 프란시스코 회에서 지도해 주십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 있습니다. 일반 25,000원이고요. 단과는 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하실 분 서울 전화 764-474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 순례 계속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하고요. 출발은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도착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일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도보성지 순례를 삼랑진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이동하여 실시한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경유 지역입니다. 토곡 온천천에는 2시에 도착하고요. 온천 지하철역에는 3시 30분,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는 4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파견미사 함께 5시에 봉헌하겠습니다. 문의는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목기획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입니다.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수도회 본원에서 1월 29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설날에 함께한 주보 읽기였습니다. 붓글씨로 신구약 완필하신 안 의원 모세 형제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사제 다짐 및 감사 인사 서민지 신부님과 이승우 신부님의 말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누루 말씀 있었고요. 그리고 홍성민 신부님 들려주신 주인과 도둑이라는 복음 말씀으로 풀어보는 설날 인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돛을 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기쁨으로 열려있는 그 시간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주님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날이 언제라도 상관없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깨어있는
눈과 귀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경험한 세상의 모든 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느님께 받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